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앙닥터의 임사부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보편적인 신앙적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신앙을 하시다가 궁금한데 해결하지 못한 것들과 또는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들 함께 다뤄볼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질문 많이 궁금하셨죠?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답을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마실 수 있는 술과 절대 마실 수 없는 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죠? 성경 안에서는 마셔도 될 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마시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문제만 보시고 야, 성경 안에 술을 마셔도 된대 라고 하면서 확 나가가지고 술 먹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지만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안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고민하셨겠지만 성경 안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술과 포도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술은 82번이 나오고요. 포도주는 182번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술을 좋아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술을 멀리하라, 술을 마시더라도 취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술과 포도주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성경 안에서는 술에 관하여 포도주에 관하여서는 와인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네라고 대답을 듣고 싶은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먼저 답을 드린다면 술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술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일주일에 5번씩 술을 마시고 술 먹으면 막 꼬장 부리고 난리를 치고 기억도 안 나고 또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갔다가 와서 저 회개했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저라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술을 먹고 난 뒤에 그러한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술을 마실 수 없느냐? 아니죠. 사실 음식들 중에서는 술이 들어가야 될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내나 비린내를 잡고자 한다면 술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음식을 먹은 사람은 결국에는 술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술을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신앙인들에게 술을 마셔야 된다, 또 마시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식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식물을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더러운 게 없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셔야 되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다만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게 해가 되거나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 거라면 술은 절대 마시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주, 맥주, 양주, 그리고 막걸리 이와 같은 알코올이 들어간 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마실 수 있는 술과 마실 수 없는 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마셔도 되는 술, 마시지 말아야 될 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시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라는 말을 그 당시에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육적인 육신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이었던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가서 보시게 되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과 포도주 주시면서 자,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 하셨을까? 색깔이 똑같기 때문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못하셨을 그때에 제자들은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 너희들이 매일 먹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그동안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입장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셔야 될 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주나 양주나 막걸리, 맥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포도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도 성경 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음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행의 포도주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음행의 포도주를 온 땅의 임금들이 먹고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8장 2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음행의 포도주에 만국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만국이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마시지 않았겠지만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 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앞으로 매주 나오는 영상들을 잘 시청하시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이사야 55장 1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예수님 주시는 포도주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몸과 마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